거룩을 공허한 데서 찾지 말고 가정에서부터서, 그리고 일상생활 삶에서,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1년 내내 읽으면서 반복해서 읽고 일생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서,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모습에 성장하는 건데, 유혹이 있을 때도 그것을 물리치고 또 승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른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부모 공경한다고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 그것을 여기서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그 다음에다 안식일 지키는 건 모든 것에 우선해서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부적절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제사를 진행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아마 우리 목회자들이 해당될 거예요. 장자만 찾아가지고, 꼭 또 짐승도 장자만 찾아가지고 죽인 여호와다, 그냥 아무나 죽이고 뭐 장자 죽였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집집마다 그 한밤중에 너희들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라, 규례와 법도를 내가 좀 더한다든지 또 조금 뺀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지금 랍비들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분은 랍비 중에 랍비다. 규례와 법도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이 노예 같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 레일이라고 그럴까, 여러 형태로. 거룩이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어떤 분은 아주 빛처럼 그렇게 밝고 환하고 깨끗하고 순전하고 사랑이시고 완전하시고 그런 것의 총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요셉 슐람 목사님이 지적하는 그 단어 중에 여기에서 고하여 이르라, 이런 말은 어떤 층을 지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온 회중에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거룩하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게 고하여 이르라 이런 것은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커맨드 하는 명령이 아니고, 그래서 고하여 이르라 했는데 speaks, 영어로 번역은 speaks, 말해라, 이렇게 일러라, 또는 뭐 권면해라, 이렇게 얘기해 줘라, 그런 하나님이 명령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냥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전에는 거룩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처럼 어떻게 그냥 확 변하겠어요. 그러면은 이 레위기서의 주제가 거룩하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거룩이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래서 슐람 목사님이 여기 말씀하시면서 네 가정에서부터서 해라, 부모를 경외하라.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와 아빠가 있고 또 하나님이 동의하셔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삼자는 이 파트너십이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공경하는 것은,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룩하게 하는, 거룩하게 되는 그 길들은 여기서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을 본떠서 그렇게 행함으로써, 몰두함으로써 하나님처럼 돼간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모습에까지 성장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모습에 성장하는 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보고 거기서 따라서 하고 유혹이 있을 때도 그것을 물리치고 또 승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른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는 거냐? 랍비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설명하는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것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셋 하나님과 부모는 이렇게 동격으로 이렇게 놓고 가르치고 계신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어 번역에 안식일 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나의 안식일들 왜 복수일까? 다른 데는 단수로 했는데 이게 안식일을 복수로 했는 것은 이제 랍비 생각에는 높은 안식일이 있고 낮은 안식일. 하이어 세버트는 뭐냐? 높은 안식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고 영적으로 그날 생각하고 이루고 배우고 나누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그러면 로어 세버트는 뭐냐? 낮은 세버트. 이것은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일에 관련된 거 어쨌든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그런 것을 지키는 것 그런 것은 로어 세버트다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거 참 강조를 우리가 창조 6일 동안에 한 다음에 7일째 안식일을 만드시고 지키라고 하는데 이건 참 디크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7일째는 뭐 쉬어야 되는가? 그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7일 주기가 제일 좋더라.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다 7일 주기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이 뭐 그래서라기 그런 것도 참고는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쉬었으니까 쉬어라.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쉬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제대로 잘 못했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고 나와서 이런 식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일 하루라도 잘 지키시는 그런 분들은 참 귀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보다도 안식일 하나님은 안식일에 가족들이 모여서 정말 가족들의 그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서로 얘기도 하고 영적으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서로 나누기도 하고 음식도 같이 즐겁게 먹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 하루를 잘 지키는 것은 이 사람의 상태를 굉장히 높이는 것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다음에 왜 안식일을 바로 여기다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부모 공경한다고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 그것을 여기서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그 다음에다 해놓으신 것이다. 안식일 지키는 건 모든 것에 우선해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뭐 위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너희가 몇백 년 동안 노예로 참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그 애굽의 삶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는 장자들 쳐 죽이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홍해 가운데 애굽의 그 강한 군대들 무기들 다 수장시키고 그 현장에서 너희들 목도하게 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음성을 직접 듣고 불 가운데서 하시는 음성도 듣고 거기에서 주시는 말씀을 돌판으로 받아가지고 새긴 그런 것을 받도록 행하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 편팔과 큰 손으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신상 만들지 말아라. 또 5절에는 이건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것은 불합격이다. 영어로는 그 써놓기를 disqualification 이렇게 해놓으세요. 합격이 못 된다. 어떤 거냐? 제사 드리는데 이 제사장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부적절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제사를 진행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아마 우리 목회자들이 해당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하나님이 특별히 좀 선택해서 특별한 임무를 주신 분들은 그 생각부터 순수해야 돼. 뭘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여기 지금 그걸 얘기를 해요. 좀 예를 들어서 6절에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에, 그러니까 이건 좀 남겨놨다가 제3일에도 먹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다는, 거룩하지 않다. 또 9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곡물을 벨 때 두서너 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거 줍지 말라. 포도도 그냥 끝까지 다 그냥 따고 그러지를 말아라. 어려운 사람들 와서 죽을 수 있게 해라. 자비를 베풀라.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또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들, 애굽 그 많은 사람들 집집에 돌아다니면서 장자만 찾아가지고 꼭 또 짐승도 장자만 찾아가지고 죽인 여호와다. 그냥 아무나 죽이고 뭐 장자 죽였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집집마다 그 한밤중에 너희들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라 그런다든지. 그래서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고 내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약한 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득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것은 재판할 때 공정하게 공의로 재판을 해라. 이것이 거룩이다.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님 이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종합을 하면은 두 가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여기에 어느 그 랍비가 그러면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첫째는 너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애정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 실제가 되게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존경하면서 대해라. 두 번째가 그것이고.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뭘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대하라. 그리고 인사할 때, 다른 사람이 인사할 때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나누도록 힘쓰라. 또 이거 애매한 것이 있을 때 그냥 그에게 더 좋게 해줘라.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일지라도 누가 일을 하고 있으면 도울 수 있을 때 도와라. 몸으로 도와라. 도울 준비를 가지고 있으라. 항상 도울 준비를 가지고 있으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남보다 더 낮게 여기지 말라. 남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라. 또 16절에 보면 하나 더 얘기 나오는데 가십하고 다니는 거.
돌아다니면서 남을 헐뜯고 뒤에서 수군대는 거 이거 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7절 종합해서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와 법도 디크리와 로를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써서 지키면서 계속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그러한 것이 지금 이 레위기서의 주제고 또 19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야겠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헤아리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그 단어 누는 누로 이는 이로 measure for measure.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래서 지금 랍비들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분은 랍비 중에 랍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는 것이 결국 거룩이다. 그래서 거룩을 공허한 데서 찾지 말고 가정에서부터서 그리고 일상생활 삶에서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1년 내내 읽으면서 반복해서 읽고 일생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서 나아간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때 완전히 거룩한 때가 있었다. 슐람 목사님에게는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전 국민이 거룩한 순간이 있었다. 앞으로도 그럴 순간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20장에는 18장까지 나오면서 이제 얘기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근친 상간이나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무슨 벌을 받는가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몰렉에게 자식 주는 거 경고를 받고도 그렇게 했으면은 쳐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이 버젓이 살아있으면 내가 그 백성들 중에서 끊쳐지게 하겠다. 또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규례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 포션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 예리하게 분석하고 또 실생활에서 적용하던 노래가 그런 걸 안 하면서 거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죠. 그러겠지요? 본질을 다 빼놓고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하리라. 요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거룩에 행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걸 다 빼놓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 여기 보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법도를 행하라. 그래서 거기를 행하다 잘못되면 또 용서를 받고 또 바로 다시 행하면 되는 거고 하는 거지. 규례와 법도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이 노예 같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 레일이라고 그럴까. 26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내 법도를 지키고 노력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지금은 예수님 가신 뒤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좀 힘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좀 놀라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나갈 수가 있다. 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 랍비가 얘기를 하는 것은 by definition, 정의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율법과 규례와 법을 내가 조금 더하고 또는 더 빼므로써 그 내용을 개선시킬 수 있지 않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엄격한 말씀이에요. 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나오지만은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이 있겠느냐, 전보다 더 번성하게 한다, 그 땅을 다시 차지한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것이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